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으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으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으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돌이켜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회개와 다짐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직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런 마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상황으로 마음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운데서도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닮아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과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섬기는 손길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조이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계속되고 있는 성경통독 동아리와 기도 동아리, 온라인 큐티 모임을 통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성실히 이끌어가고 있는 전도사님과 청년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세임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기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오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의미와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수요일부터 시작한 이번 명절 연휴가 벌써 끝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다른 해와 다르게 우리가 조금 불안하고 근심이 있는 상태에서 보내게 되었죠.
1년에 한두 번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이 명절을 우리가 이 불안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보낸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가을과 그리고 명절을 맞이해서 이곳 야외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요, 결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3장, 우리가 읽은 14장 바로 앞장인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신 다음에 뜻깊은 시간을 가지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편했을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제자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난감한 감정들을 아마 한 번쯤은 꼭 느꼈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3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동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갑작스럽게 닦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밥상머리 앞에서 숟가락 내려놓고 웬 갑자기 세족식?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하시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아니,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발을 닦아주시질 않나?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겠다고 하질 않나? 그리고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항상 따르겠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팩폭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난감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만큼은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매우 다르게,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니, 좀 전의 상황을 보면 정작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불편함을 주신 장본인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걱정, 근심거리들이 존재하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힘쓰는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는요,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사고에 대한 걱정, 그 외에도 다양한 근심과 불안함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는요, 학교 성적이나 취업 또는 결혼이나 장래 일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왠지 우리에게 그리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우리들의 불안함을 실제적으로 없애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에 더 의존하게 되기도 하죠. 이것이 그리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기도 하고요.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두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도움을 얻어보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평안을 얻고 불안함을 지워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막상 우리가 불안함을 지워버릴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요, 이전에는 없었던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근심거리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소유하고 의존하게 된 것들,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불안함과 근심입니다. 내 스펙이나 내 직장 또는 내가 모아둔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때때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오히려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평안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다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평안을 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예수님은요,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마음이 불편하고 더 마음이 두렵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곧 지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느끼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했던 사람은 그 어떤 제자들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정작 가장 불안하고 두려우실 만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없었고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덤덤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요, 아마 지금 느끼고 계신 그 어떠한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모두 내려놓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는 원인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가 겪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교만해졌을 때,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사실 이전에 이들 모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고요,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며, 또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나의 모든 근심, 나의 모든 두려움, 나의 모든 불안함들을 이겨내는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그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이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평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결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그 평안을 얻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평안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평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으로 인해 이 어려운 시기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시는 주님, 올해도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여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불안함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조이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평안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후로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이 청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조이 청년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댓글창에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조이 청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생명의 삶 큐티 책을 신청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김인영 전사님이나 최영순 리더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 동안도 건강 유의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갈망을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삶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갈망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말할 때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되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영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에 기쁨이 되겠습니다. 기쁨이 되니 주의 사랑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가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보는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